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이 실려있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지요. 첫 번째 편지는 당연히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두 편지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논리적입니다. 그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런 차이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당시의 환경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을 방문해서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난잡하고 어지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했지만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혼란상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이 편지는 보냈다는 사실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경고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전해 듣고 있었던 문제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서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는 이 편지를 받은 후에 보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잘 받아서 따를 줄 알았는데 개중에 어떤 이들이 심하게 반발을 냈습니다. 편지로 전한 지침에 대한 반발일 뿐 아니라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직접 방문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아픔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10장부터 13장입니다.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합니다. 그 사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가 있던 바울은 그곳으로 찾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보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다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깨우고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적인 지도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목표적인 지침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 후서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샤울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이 그 시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로만 표기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그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전도자로 파송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기 쉽도록 원래 이름인 사울과 그 의미 비슷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이 이름 바울은 작은 자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작은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바울 스스로 고백한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어지는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 자기 학벌, 자기 삶에 대한 신실함과 열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된 그 의 앞에서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임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게 됐습니다. 이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가 담겨 있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여겨주기를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작은 자,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서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서 답답한 형국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어서 어떻게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질그릇과 보배, 이 강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질그릇으로서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사사기서 7장을 보니까 기드온은 작전 수행을 위해서 질그릇을 사정없이 깨 부수어버리지 않던가요. 별것 아닌 질그릇이니까 그렇게 깨어 부순들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누가 그릇을 주목하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보배에만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는 보여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보배가 필요합니다. 그 보배를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정작 보배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배를 만나려면 자기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자꾸만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에서 권력자로 살아가던 40대의 모세를 들어 쓰실 수 없으셨던 이유입니다. 그 모세가 왕국에서 도망쳐 나오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목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옛날 권력자의 자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맡기셨을 때지요. 조금이라도 옛날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셨군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으셨던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가 어렵습니까? 자기를 질그릇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질그릇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력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절대로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가 없지요. 자기 스스로 철저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누가 이것을 오해한다면 은근히 그 오해를 즐기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펄쩍 뛰면서 바로 잡겠지요. 7절 하반절 다시 보시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뭐겠습니까? 7절에 이 보배 이랬으니까 그 보배가 뭔지를 이미 설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움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어서 찾아오게 된 사망의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 소식은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말 유앙겔리온에서 유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안겔리오는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 따르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과 관련이 있는 사연이죠. 주전 490년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면 노예의 길이 있을 뿐이니까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인데 승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테네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병사 한 사람이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조국 아테네 시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이 소식 전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사건이지요. 여러분, 숨을 거둔 그 병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히 달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소식이 자기 목숨을 내던질 만큼 중요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렸겠지요. 반드시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기 걸었던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 위기가 무슨 외부적인 위협이나 공격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자초한 위기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자만심 때문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그 그릇된 자만심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부도덕한 행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이거 외면하려고 하거나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아프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감출 수 없게 된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복음 증거까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도 쉽고요.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가치도 없어서 온통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인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 어둡습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빛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세상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안에 지니게 하신 복음이
보배임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입니다. 이 복음은 힘을 다해서 시급히 전해주어야 할 기쁜 소식임이 확실합니다. 한 30년 지난 일입니다. 전에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어떤 젊은 여자분 한 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인도에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오겠다고 하신 분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젊은 여자분 사정을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언제부턴가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데리고 가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회 익숙하게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면 되지, 그런 마음 드시죠? 그런 거는요, 교회 다니는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어서 교회 문 앞에 있는데, 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같이 들어가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이분이 궁리하다가 이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한다니까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으면, 떡하니 서 있으면 교회 가는 사람이 누군가 같이 가자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대문 앞에 서 있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일날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날 자기 집 앞으로 성경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불렀습니다. 저도 데리고 가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렇게 부른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든지요. 그 다음 주일에는 자기 남편도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30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조청현 집사, 부인은 삼영숙 집사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두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보배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보배가 꼭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입니다. 바울은 신문을 당하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왕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을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안에 생명의 빛,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빛 비추어 세상 건져내는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소중한 사명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항상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 전하기를 소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